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우리 24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나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굿이라 루마비의 딸이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르보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이방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어서 이제 석 달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이 애굽과 바벨론이 유다 지역을 두고 패권을 다투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애굽 왕 느고가 유다를 공격하자 이 여호아스는 북쪽 하맛 땅 림나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고는 그곳에서 이 여호아스 왕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후에 이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리고 느고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꾼 것은 자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게 되죠. 자, 요시야가 죽은 후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여호아스는 불과 석 달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겨우 이 석 달 동안 왕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이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겨우 3개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악을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미 그의 마음에 이 선왕들처럼 자신도 악을 행하는 길을 갈 것이다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역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죄라는 것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죄는 반복되면 될수록 그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 또한 정당화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바로 사단이 가장 잘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계략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선왕들의 악을 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는 인식하지 않았고 그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면서 악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악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처럼 그 길이 죄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는 이제 악의 길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을 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노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답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 옛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키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이 의미를 제가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것이 진짜 무슨 의미일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나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남들은 다 못 믿어도 나 스스로는 믿으면서 아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뇌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남들은 못 믿어도 나는 나를 믿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자, 이러한 습성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따르려면 먼저 나를 스스로를 믿는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지만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한 믿음을 내려놓게 되면 그때 비로소 바로 나의 주관적인 어떤 관점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그래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에 먼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감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당시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살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가 지고 가는 본인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요, 보통 고난, 고통, 역경, 시험 등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무거운 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자녀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질병의 십자가를 지녀야 된다, 가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과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너무 고통과 고난이다라고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두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잃지 않고 찾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다라는 뜻인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해서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르고 가는 것은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하도록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는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 앞에 수심이 깊지는 않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무척이나 거센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오고 갈 때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널 때는 무거운 돌을 하나씩 지고 이고 건너야지만 그 거센 물에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귀찮다고 힘들다라고 해서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좀 무겁지만, 조금 그것이 귀찮지만,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겠지만 그것을 지고 그 강을 건널 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워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길 때는 바로 죽음과 고통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건져주실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두려워서 힘들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길을 그들은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힘들고 가고 싶지 않는 길이지만 그 끝에는 죽음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나 스스로를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온전히 건져주시고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 스스로를 내려놓고 아버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교만과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